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제가 3부 예배를 들어오기 전에 항상 1부와 2부 예배와 설교를 다시 모니터합니다. 여전히 말이 빠르더군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낮추고 작게 세미한 음성으로 오늘은 한번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너무 화면을 크게 하시네.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설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제의 서동이라는 사람이 신라 진평 왕의 셋째 딸이 천하제일의 미녀라는 말을 듣고 그 선화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꾀를 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잘 부르는 동요처럼 노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신라의 아이들로 하여금 부르게 한 것입니다. 그 노래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선화 공주는 남몰래 숨겨둔 서방이 있는데 그 서방은 서동이라. 서동의 방에서 밤을 지새고 아침엔 그 방에서 나온다네. 이 노래를 신라의 아이들에게 부르게 한 것입니다. 소문만으로도 충분히 혼삭기를 막을 수 있는 노래였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이 노래를 이제 매일매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게 되었고 이 진평왕도 이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라 진평왕은 이 소문에 못 이겨서 선화공주를 서동에게 시집을 보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서동이 후에 백제 30대 왕이 된 무왕입니다. 소문이 참 빠르고 소문이 무섭다고 하지요. 소문의 사전적인 의미는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며 세상에 떠도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사람들의 귀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을 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능력 있고 그 소문이 힘이 있습니다. 좋은 소문은 좋은 영향을 미치고 나쁜 소문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슈가 되는 소문이 삽시간에 전 세계에 퍼지는 세상입니다. 따라서 기업도 아주 작은 식당도 교회도 소문이 잘 나야지만 잘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대산일과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모범이 되는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화살표가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입니다. 1세기 로마가 지배할 때 저렇게 지역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화살표의 아래에 있는 화살표의 이름이 아가야입니다. 이 아가야는 그리스 남부 지역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화살표 의원은 마케도니아입니다. 마게도니아,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아가야에서 마게도니아까지는 그리스 전역에 이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좋은 소문이 퍼졌습니다. 하나님 향한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소문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좋다는 소문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볼 때 너희들의 믿음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희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교회에 이 아름다운 소문을 퍼지게 했단 말입니까?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너무나 좋은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라고 소문을 퍼친 것이 아닙니다. 비신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을 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진짜 믿음이 좋습니다.
교회를 가려면 다른 교회 가지 말고 이 교회를 가십시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좋은 소문을 퍼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현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소문이 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의 소문, 어떤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까? 광현교회는 건물이 멋있는 교회야. 광현교회는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린다. 성경 공부가 끝내준대. 교회학교가 좋대. 아름다운 믿음의 층교가 있대. 물론 이런 소문이 나는 것도 괜찮겠지만 이런 소문보다는 다른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좋은 교회는 세 가지 소문이 나야 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여러분, 이 세 가지 소문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소문이 광장으로 넘어 대한민국 전역에 퍼지는 우리 광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소문난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뭘까요? 역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르곤입니다. 뜻은 일,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활동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사역이 됩니다. 부서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든지 찬양대 찬양대원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구역장으로 섬기든지 여러분 교회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섬기는 것입니다. 어디서 뭐라도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행위는 세상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식사,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동 마는 동 하고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숟가락을 들며 밥을 먹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성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 저는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저는 광장동 강현교회 성도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작은 행위들이 세상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100%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행위는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행위는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나의 행위를 보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내 스스로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상에서도 안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면, 내가 지금 교회를 나온 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나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으며 나는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어디에서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과 뭔가는 다르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무엇에 근거한 행위냐가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의 근거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자기의 자랑에 근거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에 근거한 행위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는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할 때,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 경건의 모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더라. 나는 아무리 열심히 사역해도 뭔가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믿음의 행위에는 믿음의 능력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고 또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오래 다닌 연수와 비례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배려하러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소아시아 지역의 지금의 트리케,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합니다. 1차 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점검하기 위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돌보기 위해서 다시 2차 전도여행을 역으로 출발합니다. 화살표 보시면 동그라미가 예루살렘입니다. 저 예루살렘에서 이제 북쪽으로 시리아로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트리키아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 상단에 두 개의 화살표 바로 우측에 아주 작은 골짜기가 있죠. 이 골짜기가 어디에 있고 하면 여러분 어성경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저기가 바로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한 사람 한 상을 보고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네아폴리 항구로 5일 만에 넘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유럽의 첫 성인 이 빌립보에 들어갑니다. 빌립보에서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추방함으로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다음에 풀려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데살로니가로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 보시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은 바로 3주 21일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말씀의 근거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21일 있었다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은 21일보다 훨씬 더 오래 거기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때문에 밤에 데살로니가를 급하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이 어떤 소문을 듣습니까?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좋은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저절로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고 작은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나보다도 늦게 시작했는데 오히려 믿음이 나를 역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더 믿음이 견고하게 성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믿음의 차이가 발생할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누구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 많이 알고 있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점점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10년 전보다 지금 내 믿음의 행위가 교회에서나 혹은 세상에서나 더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있고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능력을 더 경험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문난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우리가 하고 있는 인사 가운데서 많이 하는 인사가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고가 무엇일까요? 수고로 번역된 헬라어 푸쿠스는, 코포스는 육체적 피로를 낳는 고된 일, 노동, 노력을 의미합니다. 고통이나 곤란을 유발시키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수고라는 단어를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사용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웠을까요? 바울이 거기에 들어가서 바울이 밤낮으로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텐트 만드는 일을 했죠. 낮에는 일을 하고, 그리고 밤 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너희들이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쓴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너희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을까? 혹시 오해를 해서 이 복음에 장애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돼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밤낮으로 일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수고는 육체가 피곤함을 느낄 정도로 힘들고 고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는 고생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수고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수고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고생하고 어렵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고생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힘들게 살고 싶어 합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덜 힘들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다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난 교회는 수고하는 교회이고 수고가 있는 교회예요. 더 많은 성도들이 수고하는 일들에 동참하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이고 소문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는 것 같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게 고생하며 신앙생활 할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놀면서 신앙생활하며 얼마든지 신앙생활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 칼럼 71번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면서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것을 다 갖고 가고 싶은 것을 다 가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내 사역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갖고 싶은 것을 다 갖고 가고 싶은 것을 다 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금주, 금연, 금식, 온라인 금식, 새벽기도, 주일 성소 등등을 비롯하여 하고 싶은 것과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금욕적인 요소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는 수고가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담 없이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버겁고 힘들고 고생하는 것이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로 여러 부서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많은 믿음의 사역자들, 믿음의 일꾼들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조금 더 감사한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직장인 구역장님들입니다. 직장인 구역장님 무엇입니까? 낮에 하루 종일 밖에서 직장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어김없이 30-40분 구역장 공부를 합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고 또한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구역장 공부를 끝나면 다시 집에 돌아갑니다. 씻고 정리하면 10시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뭐 하겠습니까? 또 가정에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들을 하다 보면 11시가 훌쩍 넘어갈 거예요. 아마 12시 가까이 되어서 잠을 주무실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는 그렇게 수고하시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고하는, 고생하는 수고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니까 기꺼이 수고하고 고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입니다. 신경질 부리지 않습니다. 짜증을 부리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고생을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사랑이 위대한 점은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기꺼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7년을 며칠처럼 그렇게 여길 정도로 수고하고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여러분 기뻤습니다. 내가 7년을 수고하면 이 아내가 나의 정식 아내가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7년을 수일처럼 고생하면서도 수고하면서도 그는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까닭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할 때만이 네가 수고하고 고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뭘 물어봅니까? 자격이 되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 조건 되느냐? 주님은 그런 것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교회를 사랑하느냐? 복음을 사랑하느냐? 믿음의 체를 사랑하느냐?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물어보십니다. 사랑의 수고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우리가 기꺼이 수고하고 사랑하면 기꺼이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일을, 그 사역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꺼이 즐겁게 수고하고 고생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믿음의 시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요,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오늘 칼럼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지라도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사랑의 마음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따라가지 마시고 의지를 따라가심으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도 좋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소문난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인내는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가 어떤 상황에서 필요합니까? 기쁘고 즐거운 상황에서 인내라는 말을 쓰나요? 얼마든지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인내라는 말을 쓰나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 소망의 인내를 감당했을까요? 1장 6절과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많은 환난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동일한 고난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편하고 안락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가운데서 믿음 생활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여러 환난이 있었습니다. 한두 가지 환난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환난들이, 많은 고난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들이 믿음을 지켰고 또한 인내를 감당해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가 어디입니까?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철학의 출발지가 그리스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리스에 나왔습니다. 바울이 아텐에 들어갔을 때, 거리를 지나갈 때 이름이 없는 신에게라는 그런 신상도 볼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그 그리스는 여러 가지 많은 우상들로 뒤덮인 도시가 바로 그리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에서 이 사람들이 누굴 믿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청년 예수를 그들이 신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의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욕하고 조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은 때는 회유했습니다. 때는 심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너 그 예수 믿지 말고 다시 우리와 함께하자, 우리가 먹고 마시자, 우리가 섬긴 신을 섬기자라고 끊임없이 그들을 압박을 했습니다. 심지어 물리적 핍박으로 이들의 모습을 과거로 돌이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는 사회적 인정과 안정을 포기해야 하는 외적인 그런 여러 가지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인내는 아픔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 중에도 참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참아내는 것입니다.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인내는 성장과 열매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고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하며 하나님의 축복이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오히려 문제 없고 평안할 때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진짜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문제 없고 평안해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나태해서 사탄의 경계 대상에서 제외된 성도일지도 모릅니다. 사탄이 건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신앙생활을 못할 때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공격하거나 방해하거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경계 대상이 있습니다. 사탄이 싫어하는 것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믿음대로 살고자 하고 믿음이 성장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주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사탄의 경계 대상이기 때문에 사탄은 기회가 있으면 어려움을, 장애물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의 존재를 무시한 어느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귀와 같은 것은 절대로 무섭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당신을 무서워합니까?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당신을 마귀가 무서워한단 말입니까? 마귀도 당신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때론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들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환난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훈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때론 참고 견뎌야 될 그 고난의 상황으로, 어려움의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지금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인내의 훈련을 시키구나 생각하시고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아, 힘들어, 아, 어렵다,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피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의 훈련을 시켜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자꾸 피해다니는 거, 피해다녀요. 조금 하다가 아, 힘들어, 못하겠다.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아, 안 되네, 못하겠다, 힘들어, 피해버리면 여러분 언제 우리가 믿음의 성장할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 됐다, 이제 됐어라고 말할 때까지, 하나님 피할 길을 줄 때까지 우리가 그 자리에 버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대상교회 성도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견디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소망이었을까요? 3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신이라. 여러분, 그들이 그 여러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소문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에 대한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주님에 대한 재림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 그러니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인내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주님 오심이 모든 고난과 환난과 수고가 다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재림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소망을 두고 산다면 우리는 절대로 버티고 견디고 인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 그분께 소망을 둘 때만이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고 견디어 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중보자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분께 소망을 두면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면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내게 힘을 주옵소서라고 소망된 주님께 간구한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소망으로 인내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변화되어지고 열매를 맺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광양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이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소문이 나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소문이 나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교회 궁금하다, 그 교회 한번 가고 싶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발로 걸어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소문을 내는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